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참 중요하니까 한 달을 아예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킵니다. 물론 다른 달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지키긴 하지만 우리가 이 가정의 달만큼은 좀 분명하게 지키는 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여러분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죠? 예. 근데 그러면서 또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가 갈수록 이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탄은 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위축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음이에요. 성적인 범죄죠. 이것은 매우 파괴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들여서 어떤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들, 좋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런데 이런 사회적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뭐 물질, 시간, 또 열정, 여러 가지 뭐 가족의 노력,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음이죠. 외도. 이것을 통해서 이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이 그 쌓였던 것이 하루아침에 완전 풍지박살 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에만 있는 일이냐? 그렇진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이 7번째 계명인 이 7계를 어기고 외도함으로 이 가정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도 해를 끼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 또 성도들 간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이 해를 끼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도 이런 성적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를 비롯해서 온갖 성적인 죄악이 가득했던 곳이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동성애를 하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이들이 동성애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성애로 말미암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의 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아실 텐데 그 사람이 이 여행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 어떤 지역에 머물렀는데 그 지역이 동성애가 가득한 지역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것이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비참한 결말들이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통이나 강간의 이야기들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모든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그날 하루 피곤해서 그랬는지 쉬고 있었어요. 쉬고 성전 위를 거닐고 있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행하게 되죠. 간음을 행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숨기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다윗이란 사람이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그리고 다윗의 충신이었죠. 그 사람을 적진으로 몰아서 죽이게 합니다. 살해까지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정상적인 성적인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비정상적인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성적인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근친상간이나 그 다음에 간음이나 또 동성애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악들이 지금 어디에서 행해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죄악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하지 말라 하냐면 이 중에서 하나도 행하지 말라. 단 하나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악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또 온갖 성적인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죄를 범한다면, 그런 온갖 성적인 죄악이나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너희도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남녀 간의 관계를 제외한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 죄이고 이것은 범죄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간음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레위기 20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간음을 행한 자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죽이라. 예, 죽이라고 7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세요. 죽이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온갖 성적인 죄악이나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것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반드시 죽여서 끊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요구하셨어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시고 의도하신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간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잠언 6장 27절부터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간음을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합니까? 불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을 여러분의 가슴에 끌어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타버리죠. 타버립니다. 타버리기만 합니까? 예, 사람이 죽는 것이죠. 예, 그 정도로 온몸이 타버릴 정도로 간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숯불을 밟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데어버리죠. 숯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정도로 간음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심각하게 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처럼 간음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6장 32절과 33절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무지한 자의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정신이 나간 사람. 여러분, 정신이 나간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과 간음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같이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해요. 그래서 상함과 능력을 받고 그 부끄러움은 어떻게 됩니까? 씻을 수가 없어요. 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고 간음은 빼앗는 것입니다. 간음은 그 가정 전체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정욕에 이끌려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부끄러움이 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몇 가지의 우리가 몇 구절만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팀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이 음행의 단어는 뭐냐면 간음이에요. 음행과 간음의 차이는 간음은 결혼한 사람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불법적인 자기 아내와 다른 여자와 불법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왔냐면 결혼한 사람들이 이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23,000명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어요. 심판을 하신 겁니다. 간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도 큰 죄이지만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인 이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간음에 대해서 불법적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근본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법적으로 간통죄는 죄로 성립이 되지가 않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은 죄이지만 서로 합의에 의한 것은 이제 죄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간음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고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가정의 원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6일까지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을 보실 때 뭐가 좋지 않았냐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피조물 전체가 다 불완전했다,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로 결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거기에 두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죠.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서로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결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그 관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대로 그 관계를 다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지 동성이 함께 이런 어떤 이 남녀가 나누어야 될 사랑의 관계로 가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그거는 범죄예요. 그건 악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난 이 가정 안에 다른 사람이 또 끼어들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두 남녀가 만나서 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비이죠.
이 한 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네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네 것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남녀 간에 서로의 경계선이 있었지만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합니까? 경계선이 허물어져서 완전히 하나의 네 것이 내 것이 내 것이 네 것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는 것은 내 아내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에요. 남편을 위하는 것이 아내를 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계선이 없고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나를 제일 잘 사랑하는 방법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가 자기를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인데 이것이 바로 가정을 이룬 원리인데 그런데 요즘은 가정을 이루어서 보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이런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계를 없애고 주도권을 없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부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타인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신비를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만들어 주었어요. 이 신비는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이 가정 안에다가 교회를 하나 만들어 두신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도권과 경계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가정에다가 심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온전하면 교회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이 신비로운 연합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다른 사람과도 같아진다면 다른 남자와 내 남자와 함께하던 관계를 다른 남자와도 같아진다면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부부간에만 이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해서 가정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혼자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의도하셨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에 순종하며 그 가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7번째 계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더불어서 자기들이 굉장히 잘 지키는 계명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굉장히 무시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계명을 어길 일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외적으로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해서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간음이라는 죄를 어디에까지 확장시키셨어요? 마음에까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의도는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간음한 것은 곧 우리가 육체로 행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간음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그것은 간음한 것입니다. 음욕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부정한 관계에 대한 욕구죠. 부정한 관계에 대한 욕망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매력적인 여인들을 보고 참 매력적이고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남자를 보면서 참 멋있다, 참 잘생겼다, 아유 참 좋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그런 욕구가 주어졌어요. 우리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품다예요. 품다. 품다는 것은 마음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품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 이거 쳐다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죄도 되지 않고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욕망들이 많아요. 욕구들이 있단 말이죠. 많이 먹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잘 살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잘 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만큼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을 내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게 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전 힘을 다해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집착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지만 온갖 상상으로 상황들을 구성하고 만들면서 상대방을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참으로 그렇게 본다면 이 간음이라는 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짓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내 모습을 사실 알지 못하지만 은밀하게 생각하고 은밀하게 내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조차도 죄인데,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참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 몇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마태복음 29절, 30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른쪽 눈이 범죄했으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른쪽 눈을 빼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른손이 여러분 범죄했으면 여러분 오른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려야 되죠. 어떻게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오른쪽 눈을 빼고 왼쪽 눈을 빼고 또 우리가 오른손을 자르고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이런 죄악된 동기들이 사라질까요? 얼마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보면 한 원사님이 계셨는데 이 도박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딱 세 사람 알아요. 세 사람. 담임 목사님 아시고, 그리고 거기 며느리 알고,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들어서 알고, 저 세 명만, 우리 교회에서 딱 3명만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다 지휘 감독하시는 분이라 뭐 한 달에 몇 번씩 밖에 나가 있고 막 이렇게 되시는 분이에요. 집도 뭐 좋은 집을 가지고 계시고 잘 살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도 이제 출가해서 잘 모르고 아무도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 도박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몰랐던 때였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몇 주 만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도박을 한다고. 목사님이 기겁을 하면서, 권사님 왜 그런 걸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이야기하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또 한 달 후에 며느리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도박을 하는데 매일매일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도박을 하는데 판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저랑 같이 신방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잘 참았다 한 2-3주 후에 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시 또 우리 어머니가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권사님이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며느리한테 그래요. 얘야,
네가 내 팔 좀 잘라다오. 도대체 내가 안 되겠다. 만약에 그 팔을 자르면은 도박을 안 할까요? 그래도 하게 되겠죠. 사람의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을 자르듯이, 우리의 눈을 빼듯이, 우리의 죄악된 모든 육체의 것들을 잘라내듯이 내 마음에서 동기와 그런 것을 부여하는 모든 것들을 끊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모든 동기를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 인터넷, 영화, 핸드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요즘은 그것을 탐닉하고 볼 수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아무도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심어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죠. 간음은 뭡니까? 불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가슴에 불을 품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을 품지 말아야죠. 불을 거기에다가 넣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불을 안고 있으면서 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어리석은 것이. 모든 이 세상의 욕구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좀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것을 꼭 쥐고 있으면서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이 말씀이 결국 그냥 우리로 하여금 흘려들으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엄청나게 가득한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편 128편에서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다음 절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에 걷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이 간음을 남녀간의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녀간의 문제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무리 사이에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간음하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결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걸 사랑할 테니 너도 나만을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큰 복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그들이 그 주어진 땅에서 오래 살고 장수하고 축복을 충분히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돌렸어요. 옆을 바라보니까 참 멋진 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신사같이 멋진 남자, 아수르가. 참 신사같이 멋지고 참 훌륭해 보여요. 또 옆을 돌려보니까 아주 힘세고 건장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보여요. 굉장히 핸섬하고 잘생긴 애굽이라는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한 번은 애굽이랑 사랑했다가, 한 번은 아수르랑 사랑했다가, 한 번은 바벨론이랑 사랑했다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애굽도 예배하고 아수르도 예배하고 바벨론도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이혼 안 했어요. 대신 다른 사람 좀 사랑한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 좀 만난 것 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간음하였다 라고 간음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와 유일하게 그들과만 관계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과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은 것처럼 아수르와 관계를 맺고 바벨론과 관계를 맺고 애국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결혼의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운 삶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극도의 궁핍으로 바뀌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가 멀어지고 심지어 이 마지막 이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는 이스라엘 유대 안에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는 음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명을 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엄청난 축복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영적 간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바뀌어서 여러 배의 심판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서 그 재능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결실을 보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럴 때 그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주처럼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내를 바라볼 때 먼 곳에 사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여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원래는 원수와 같았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감람나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감람나무는 여러 가지 많은 이 나무로도 쓰이고 식용으로도 쓰이고 성전의 불을 밝히는데도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식탁에 앉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주 유용하고 귀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온 가정이 각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이 제시한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두가 다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모든 가족이 걸어갈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요로운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는 가장 우선적인 원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 간음의 범죄를 범하게 되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나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모였어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땅에다가 막 글을 쓰세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또 글을 쓰세요.
그러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고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복음의 놀라움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간음은 분명히 무서운 범죄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것을 이 간음이라는 범죄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이 자비를 그리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켜서 그 길로 향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여기에서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전에 짓지 않고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맑게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구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구속의 능력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마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거예요.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은 능히 용서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촉발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유혹하는 수많은 영상물들, 수많은 그런 어떤 생각들, 수많은 어떤 매스컴이나 TV나 그리고 어떤 스마트폰이나 그 모든 것들에 향해서 우리가 아예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유발하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그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마음에 그런 것들을 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가정은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내 아내를 바라보게 되고 내 남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 부모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주어진 자리가 피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축복의 자리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었어요.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도 사랑이 필요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용서받고 용서한 저와 여러분을, 가정을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키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우리 가정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과 힘은 그리스도의 용서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그것이 없이는 우리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남편을 용서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아내를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또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볼 때, 왜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났는가? 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가? 왜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가? 왜 나의 미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허구한 날 고생만 하는가? 왜 나는 이런가라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원망과 불평에 요소했던 그 가정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곳으로 바뀌어 갈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축복의 놀라운 도구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루셨던 십자가의 복음의 신비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숨겨두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힘을 다해서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자녀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정 안에서 나누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가정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이 가정의 달에,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너의 가정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7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또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잘못된 성적인 죄악들과 온갖 불법적인 요구들과 마음에 수많은 품어진 것들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또 서로 남남처럼 살아가는 우리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를 바라보며 나의 자녀를 바라보며 나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나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완성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힘을 다하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오직 예수만 섬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는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고 자기의 뜻대로 왜곡하고 악하게 모든 것을 바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보며 시대를 닮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원리대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키며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기쁘고 복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가정,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